이 새벽에는 세대를 잇는 영적인 후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적 후견자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지요? 이 뜻은요, 바로 다음 세대의 손을 붙들어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 먼저 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밑에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을 이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그 바른 길을 아이들이 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줄 때 건강하게 세대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같은 성막에서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자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긴 엘리의 태도는 집안을 결국 무너뜨리고 맙니다. 반면 한나는 먼저 주님께 소원하고 받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바톤을 안전하게 다음 세대의 손에 쥐어줄 수 있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말기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던 혼란의 때였습니다. 실로의 성막이 있었고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섬겼지만 말씀은 희귀했고 영적 무게중심이 흔들려 있던 시대를 말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다시 들리게 하시고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셨지요. 오늘 우리는 이 대조 속에서 세대를 살리는 후견자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존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제약을 적나라하게 이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본문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의 욕심대로 취했습니다. 단순히 제물에서 자기의 몫을 먼저 챙기는 것을 넘어 레위기에 명시된 규례를 어기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날고기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 규칙의 위반을 넘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제물을 멸시한 행위를 성경은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22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타락까지 자행하며 하나님의 성소의 예배를 철저히 더럽혔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 오늘 2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경한 행위는 결국 백성들까지도 여호와의 제사를 싫어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영적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영적 태도가 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돌아볼 때 이와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는지 깊이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입시 준비를 이유로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을 당연한 면죄부처럼 여기는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이러한 현상이 심지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직분자 가정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는 일반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자녀가 고3이 되면 입시생이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나머지 경건 생활은 잠시 등한시해도 괜찮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의 불경함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제사를 싫어하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나 앞선 성도들의 행동이 다음 세대와 새로운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믿음 뿌리가 얼마나 깊고 견고해질지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성막 안에서 사무엘은요, 어려서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과 달리 어린 사무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섬기는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와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30절 하반절 말씀 지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존중이라는 원뜻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무겁게 여기다, 영광을 돌리다,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같이 품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겁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예배 태도에 고스란히 스며듭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가정과 제자비전 아카데미와 교회의 영적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중의 마음은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정성, 마음,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무겁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겉보기에는 같은 두 상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는 텅 비어 있는 상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귀하고 무거운 보석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그 상자를 들어보면 그 무게감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드려지는 예배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드려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경외심과 진정한 마음이 들어있다면 그 예배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무게가 우리의 삶을 단단히 만들고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든든한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 듣고 바로 순종하는 경청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합니다. 사사시대의 말기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친히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엘리가 부르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에 이르렀어야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 줄 깨닫고 나거든 잠잠히 있다가 다시 부르거든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의 가르침대로 응답하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사무엘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귀로 소리를 알아듣는 것을 훨씬 넘습니다. 듣다는 의미와 함께 그 안에 순종하다, 행하다, 따르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즉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곧 그 들은 바를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경고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였으나 결국 불순종을 말하지요. 그들은 파멸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온전히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들음은 바로 순종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들음과 순종의 차이가 엘리의 가문과 사무엘 개인의 인생은 물론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중요한 영적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때 아주 조금만 어긋나도 잡음이 심하게 섞여서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새벽과 저녁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소리, 나의 욕심, 걱정과 염려의 잡음이 가득한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잡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 즉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막막했던 인생의 길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나는 과거에 한때 이렇게 했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후견자는요,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새벽기도 열심히 했지, 나도 한때는 성경을 참 많이 읽었지라고 말하기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또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고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라고 우리는 말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경청과 순종의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가장 강력한 본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곧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가르치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2절도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바를 삶 속에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대를 잇는 영적인 후견자로서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우선순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예,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 제사장이 말하고 있죠. 이 말씀에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더 귀하게 여겼음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질서를 잃어버려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그것은 그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질 때 엘리 가문은 비극적인 파멸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나의 모습은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전에 이미 서원하여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서원하여 그 마음과 결정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첫째가 되자 하나님께 받은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었고 이것이 바로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의 영적인 리더인 사무엘을 이스라엘에 일으킨 믿음의 계승의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가 될 때 자녀 사랑도 비로소 진정한 자리를 찾게 되며 건강한 믿음의 유산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존중의 의미가 다시 한번 확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두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둘 때 우리의 다른 모든 사랑과 책임, 자녀 사랑, 그리고 일, 인간관계 등 이 모든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어지고 삶의 영적인 균형이 잡혀 흔들림 없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삶의 순서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컵에 큰 돌멩이와 작은 자갈 그리고 모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컵에 채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모래부터 넣으면 큰 돌은 절대 컵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돌을 먼저 그 컵에 넣으면 그 사이로 자갈이 채워지고 나머지 공간은 모래가 스며들어 모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예배의 말씀, 기도와 성김과 같이 가장 중요한 큰 돌을 우리의 삶에 먼저 배치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현명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녀와 함께 대화하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물질적인 성공, 학업 성취, 외모, 이성, 인기 등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큰 돌은 무엇인지, 가정에서 매일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지 점검할 때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제대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적 후연자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본보기가 되어 그들 또한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후견자가 되는 세 가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존중의 사람이 되십시오. 둘째는 잘 듣고 바로 순종하는 경청의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우선순위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이 작지만 계속해서 실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약속을 붙들어서 세대를 잇는 영적 후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